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봅시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자, 오늘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으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8절. 길지만 이럴 때 또 이 말씀에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잠깐.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라고 그랬어요?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지금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보고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자, 찾았어요? 자,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두 번째 편지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장입니다. 3장. 1절에 종말로,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그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니라. 자, 그럼 믿음은 누구 거예요? 믿는 자의 것,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의 것. 그러면 이게 무슨, 다시 정리하면 뭐예요? 지금까지 설교한 것을 이렇게 정리하면 믿는 자는 누구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죠. 그건 누구 거라는 거예요? 이번 주 설교, 수요일 설교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음이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딱 한마디로 구약의 언약, 신약의 새 언약. 거의 새 언약이란 말이지, 믿음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믿음에 대한 어떤 이런 이 신학적인 게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신학교마다 또 교단마다 이 믿음을 잘못 알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믿음은 바로 뭐다? 새 언약이다. 믿음은 바로 뭐다? 마음의 할례다. 새 언약이다.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바로 뭐냐? 복음이다. 이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명령이다.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이 비밀을 말하게 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비밀이 뭐다? 골로새 1장 27절 너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게 바로 비밀. 이 비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뭘 전하냐? 새 언약을 전하는 거예요. 뭘 전해요? 마음의 할례를 전하는 거예요. 곧 다시 말하면 믿음을 전하는 건데 믿음이 곧 내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지. 그거를 또 한마디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이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시험해 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뭐다? 버리운 자다.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누구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의 사람들의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 바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누구 거예요, 이게? 내 것이죠. 여러분들의 것. 마음의 할례가 됐어요? 그 여기 믿음은 내 것.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자, 이런 믿음으로 사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 주는 빛부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미혹하고 또 유혹하고 또 넘어뜨리게 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래서 뭐예요? 마음을 막 뒤집어. 그걸 뭐라 그러지? 핍박하고 애매한 고난을 받게 하고 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지. 내 마음에 막 요동이 난다. 그때는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란 말이지. 믿음은 요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두 마음. 그 두 마음을 뭐라고 야고보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그 흔들리는 마음, 바다 물결 같은 마음, 요동하는 마음. 곧 그 마음은 두 마음이라 곧 그 마음은 하나님께 받을 줄도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러니까 이 지금 내 마음이 막 어수선하다, 막 흔들린다, 그 다음에 평안치 못하다.
이럴 때는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된다. 이럴 때는 성령님 앞에 기도하고 철저하게 보혈의 피로 씻어서 내 마음에 다시 평강으로 일심으로 하나님 주옵소서. 그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일심이 되어지고 그분은 곧 화평이신지라 화평으로 내 안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신다.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신다. 그죠? 자, 주가 나오면 뭐예요? 주가 나오면 주는 뭘로? 성령으로. 주는 성령으로 주가 되어진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주라고 한다. 그죠? 자, 그래서 너희에 대하여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한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그러면서 5절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말이죠.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또 인내도 임하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인내,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그 다음에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바로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서 바로 이런 사랑, 이런 인내,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게 이 바울 사도가 원하는 지금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날마다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하고 살자? 성령으로 살자. 아멘. 자, 그러면서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그 얘기는 지금까지 가리킨 교훈의 말씀처럼 그 얘기예요.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에게서 떠나라. 불순종하는 자들에게서는 떠나라. 그 얘기죠. 그러면서 7절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8절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다. 오직 수고하여 애써 주야로 일했다.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9절에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주의 종들은 양들이 제공하는 우유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뇌인들은 뭐예요? 오직 주의 일에만 힘쓴단 말이지. 그래서 그 들어오는 이 재물을 통해서 양식을 삼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지금 그럴 권리가 우리가 있다. 그런데 내가 일한다 얘기죠. 내가 왜 일하는 이유는 뭔 줄 아느냐? 답이 나오죠.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로 본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일하는 그 모습 보고 내가 주의 종이 아니라서 일을 안 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일하라고 놀고 먹지 말으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다. 그러니까 너희 놀고 먹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교회에도 놀고 먹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 그러니까 지금 놀고 먹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규모 없는 자들이 있구나. 규모 없는 자들이. 그러니까 막 지 멋대로 한다는 거지. 규모는 뭐예요? 어떤 규격이 있이 행하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계획적인 삶이 없다 이 말이지. 성령 안에서 주시는 계획적인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령 밖에서의 삶 한마디로 방탕한다 이 말이지. 방탕한 삶. 그러니까 규모 없이 행하고 뭔만 맞는데 일만 만든다는 거예요. 일만. 그러니까 막 일을 갖다가 막 하긴 하는데 전부 다 뭐예요? 어지럽힌다는 거지. 어지럽힌다 그 얘기는 뭐예요? 누군가가 또 치워야 되지. 그 일만 만들지. 일만 만드는 사람들을 누구라 그래 세상에서는. 어린아이들. 집안에 어린 하나 있어봐. 잘 알잖아. 애기 하나 있어봐 그냥. 일만 만들지 그냥. 쫓아다니면서 뭐해 그래 부모는. 그거 치우기 바쁘지.
그게 일만 만드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규모 없이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수고한다. 우리는 그럴 리도 없지만 그래도 수고한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너에게 본을 보인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 얘기죠. 그러면서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도무지 일을 또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게 있어요, 그 교회에.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갖다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죠? 자, 그러면서 12절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나기를 조용히 일하고, 조용히 일하고. 그러니까 남들에게 막 나 일한다 막 자랑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고 조용하게 네 일하고.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네가 번 돈으로 네 양식 먹어라. 자기 양식을 먹어라. 또 그러면서 하다 보면 또 낙심할 때가 있지.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일이 생기면 뭐 하지 말아라? 낙심치 말아라. 누가 보신다?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런데 꼭 이렇게 낙심시키는 일들이 생긴다. 그게 바로 16절에 나오잖아요. 뭐예요? 이 편지에 대한 우리의 말을 뭐하지 아니하는 자? 순종치 아니하는 자. 그 사람들은 지목에서 사귀지도 말고 부끄럽게 해라. 너희들을 낙심케 하는 자들. 에이야 바울이 그런다고. 야 아이고, 바울은 바울이지 너는 너고 뭐 이러면서 그 바울 사도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순종치만 안 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고 이렇게 방해하는 자들. 이런 소리에 기분 나쁜 사람들. 일도 안 하고 도무지 일도 안 하고 이게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이런 자들. 이런 소리에 막 하면 어떻게 돼? 지금 뭘 뿌린 거예요? 이제 소금을 확 뿌렸잖아. 지금 그 교회에 이런 사람들에게 소금을 확 뿌렸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 막 펄펄 뛰겠지. 뭐 잘났네 하면서. 누구라고 지목도 안 했는데 그냥 소금 한번 딱 뿌리면 어떻게 돼? 그냥 펄쩍펄쩍 뛰는 사람이 범인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귀지도 말고 부끄럽게 해라. 그러나 뭐하지는 말고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구원해라. 대신 기도하면서 저들이 깨닫고 바른 길로 가도록 해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안 하니. 그러면서 또 8절에도 우리가 주야로 일함은 아무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고, 9절에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본이 되는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누가 편지 쓴 거예요? 바울이. 이 17절에 나오죠.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 이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쓴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친필로 기록한 내용을 말하는데 지금 누구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그 얘기지. 그러면 바울이 뭐요? 하나님이요? 아니지.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1절이 나오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 11장 1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누구를 본받았으니 나를 본받아라. 내가 누구를 본받았다?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그러니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은 나를 본받아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주의 종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지만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지. 여러분들은 집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사람들은 또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 너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지. 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이게 얼마나 자신 있는 소리예요.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지. 자신이 있다 이 말이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거든. 그러니 너희도 나를 본받으면 결국은 누구를 본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지. 그리스도는 눈에 안 보이는 그분을 나는 알고 그분을 본받았으니 너희는 모르잖아. 그럼 나를 보면 그분을 본받는 자 같아. 이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고.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또 학생 같으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너희는 아무리 예수를 모른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계신 거야. 이미 오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셔.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야, 그리스도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저들에게 뭐가 돼야 돼? 본이 돼야지. 그래서 저들이 모를지라도 나를 통해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배우라 그 말이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믿음의 자녀로 지금 너희들에게 구별되게 산 것처럼 너희들로 나를 본받으면 너희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너희도 구별된 자들이 될 수 있어. 그 얘기가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치? 아무리 말로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 애들은 MZ세대라고 그러는데 그죠? 얼마나 애들이 지 생각이 많은지 얼마나 이론이 많은지 그들한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을 보이면 된대, 본을. 그러면 그들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럼 누구 거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됩니까?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데 누구 거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담대하게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퍼져나가겠죠. 향기가 막 날아가겠죠. 그런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이게 필요하고 우리 성도도 이게 필요하고 이게 지금 더 확장되어 가지고 오수와 남원, 더 나가서는 전라도, 더 나가서는 대한민국까지 바로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가야 된다. 그럼 누가 중요해? 오늘 내가 중요한 거지. 남의 탓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리스도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슨 본을 주어졌나 이지? 그리스도는 무슨 본을 주었을까요? 무슨 본을 주어졌을까? 자, 베드로 전서를 하면 베드로 전서 3장 3장이냐 2장이냐 자 2장 베드로 전서 2장이에요. 자, 몇 절? 자, 21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는데 바로 그분이 뭘 끼쳤다? 본을 끼쳤다. 이게 무슨 본? 그리스도의 본.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했는데 바로 그 본, 그리스도의 본이 여기 나와 있는데 뭐다?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것 본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너희도 뭐하라? 그 고난받고 따라와라 이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믿는 사람, 믿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믿음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거 뭐예요? 고난 받는 거야. 근데 그 고난이 무슨 고난이냐? 여기 보니까 20절이죠. 20절. 이 19절부터 20절. 자, 19절부터 20절. 자,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오직 뭐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도 데살로니가 후서 봤지요. 선을 행하다가 뭐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왜 낙심하느냐? 고난이 있고 욕이 오니까 낙심하지. 그런데 낙심하지 말아라. 곧 너희가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와라 이 말이지. 그런데 그게 바로 뭐냐? 애매한 고난이다. 애매한 고난. 그러니까 내가 당하지 않아야 될 건데 당한 고난. 나는 잘못함 없는데 애매하게 오는 욕.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응? 이거를 내가 받을 때에 뭐가 돼? 내 죄를 우리 주님이 그런 애매한 고난을 받음으로 내가 산 것처럼 나도 그 애매한 고난을 받게 되어지면 그 고난받는 자들, 고난하는 자들, 욕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본을 끼쳐서 쫓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건 꼭 따라오는 것. 그게 뭐예요? 욕, 고난. 그걸 부르 다른 말로 뭐라 그러지요?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세례. 그래요, 세례. 그래서 세례가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표라. 그러면 그 뭐가 돼? 내 죄가 용서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지어놓은 것까지도 다 씻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애매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된대? 그래서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 따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람 뭐 칠해된다고 칭찬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욕먹을 때 된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또 4장 가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로 욕먹으면 복이 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 머리 위에 임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임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세례 받으면 성령이 오는 거. 우리가 잘 알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바로 그 할례가 바로 뭘로? 세례로. 골로새서 2장 11절 그리스도의 할례. 그 다음에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그게 바로 장사되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의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요. 세례다. 그래서 그 세례를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니 그리스도와 합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 사신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사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애매하게 여기 오면 화가 나죠? 기분 나쁘죠? 그럴 때는 빨리 말씀을 붙잡고 아하 복이 오구나. 나한테 복이 왔구나. 내가 지금 구원받은 자의 표가 왔구나. 무슨 복이 준비되어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말씀으로 강해지고 또 이름으로 나는 뭐가 된다? 아름다운 사람 되는구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손해가 없어.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5절 뭐라 그랬어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뭐하라고? 은혜 많은 사람이 되게 하려고. 은혜 많은 사람이 되게 하려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은혜 많은 사람 되게 하려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서 바로 이 사람이 뭐냐? 본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그 본을 사람들이 보고서 드디어 저 사람은 참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한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가 많지 않아도 이렇게 말씀에 좀 굳게 세워져서 이렇게 단단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게 이제 서서히 이제 우리 성도가 적은 성도지만 단단하게 세워져 가면 복음의 확산이 저절로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의 몫이란 말이지. 아멘. 갈수록 교회가 이제 부흥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워요. 갈수록 사람이 지금 뭐예요? 소멸이죠? 사람의 숫자가 적어져 가지요? 자녀는 안 낳지요? 옛날에는 막 자녀들이 막 너무 많아가지고 막 교회에 막 꽉 찼었고 학교도 꽉 찼었고 막 바글바글했단 말이야 애들이.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렇게 성장하는 기반이 되기도 했는데
지금은 자식들이 없어. 자녀들이 없어. 지금 공장들이 힘들대. 지금 기업들도 힘들고 학교들도 힘들고 학원들도 힘들고. 응? 그러면 교회는 뭐 안 힘들겠어요? 그런데 방법이 있어. 우리가 다시 주님 안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지금 위로받지 못한 영혼들이 또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이 또 세상에 취해서 흔들려가는 저 영혼들이 우리의 본이 제대로 본만 보여지면 그들이 어디로 오겠어요? 교회로 오겠지. 하나님 앞에 와서 위로받겠지. 지금 사람들은 위로받을 데가 없잖아.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그들의 보기에 본이 되어지면 역시 교회가 교회다. 역시 교회는 위로받을 곳이다. 그러면 또 뭐가 돼요? 비록 지금 세상이 이렇게 험난해져 가지만 그들의 위로받을 자는 저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회 앞에 오는 거로구나.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중요한 거란 말이지.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꼭 뭐가 따른다? 고난이 따른다. 십자가가 따른다.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했잖아요.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래서 이 욕이 오는 걸 여러분 기뻐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네, 지금 제가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애매한 욕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본이 되는 거지. 응? 지금도 그래. 지금도 욕을 먹어요. 예, 여러분들이 그걸 뭐라 그랬어요? 함성, 살려달라고 하는 뭐예요? 외침. 저들이 지금 저가 나를 향해서 욕을 하지만 속의 영은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음성으로 들으면 내가 욕을 먹으면 저 영혼이 뭐한다? 산다. 이렇게 저 영혼이 나에게 다른 데서는 욕 안 해. 나만 욕해. 그럴 때는 뭐예요? 나를 집중적으로 욕하는 이유는 주의 종이니까. 그래서 뭐하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속으로는 말로는 그렇게 않지만 속의 영이 누구한테 그렇게 얘기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나쁘면 뭐 같이 그냥 막 해도 되지만 그게 그런 영혼으로 내가 들리니까 어떻게 불쌍하지.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게 바로 애매한 고난이요 본이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갚아줘. 다 복으로 싹 돌려줘. 다. 이게 신앙.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니라. 이 소리에 표점을 맞춰야 돼. 그럼 누구 것 돼야 돼? 내 것. 그러니까 본이 되는 내 것. 십자가지는 내 것.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애매한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는 내 것. 이게 바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내 것. 정리하면 애매한 고난을 받고 있는 내 것. 무슨 말 깨달아져요? 욕을 먹고 있는 내 것. 핍박받고 있는 내 것.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좀 진실되게 하려고 그러는데 오는 욕.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오는 핍박. 이게 바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흘려내버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 아멘. 자, 이래서 우리 또 구별된 믿음의 성도들로 하나님의 그 일이 우리 각자 개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물을 올렸습니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비가 오고 축축하고 눅눅하고 그런 가운데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여, 이 모든 것들을 보시옵시고 기억해 주옵시고 기록해 주옵시고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건강 필요합니다. 두 번째 물질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 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 아버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한 것으로 주님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풍성한 가운데 만족함으로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예물 받으시고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된 밤 또한 주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받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